하나님은 너희가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속임을 받으실 분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라. 이번 코로나로 이 교회 벽이 좀 무너졌다. 그 주시는 것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참 거기에서부터서 이 토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장 그래서 복 받는 길 30장 1절. 지금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쫓겨나서, 그러니까 우상사신을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쫓겨가서 아주 땅까지 지금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모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기억나거든 이 말은 이제 기억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거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런데 슐람 장로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절대 다 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민족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플랜을 세우셨다. 전부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데 제2의 플랜, 메시아 예수아를 보낼 플랜을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61장 이사야 61장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지금 회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회개 그러면은 죄를 회개하는 거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나팔절, 다음 주 화요일 저녁부터 나팔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나팔절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들 가서 찾아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가해까지 쫓겨간 것은 AD 70년 이후예요. 그때부터서 뭐 전 세계 지금 168개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데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예수님의 역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구약시대는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없는 거죠. 할례를 하라 이렇게만 돼 있고, 그러니까 할례는 했는데 할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하는 거지요.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꺾는, 그리고 악으로 기울기 쉬운 그러한 그 기질, 이러한 것을 자르고 꺾어내고 돌이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 7절 여기도 보면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은 믿는 유대인으로서 하는 얘기가, 그럼 지금 성전도 없어졌고 그리고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그런 생활 패턴도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것이 자유되고 성전도 이제 더 이상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규례와 명령 이것을 완전히 다 버린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계속 논의할 문제다. 그러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다. 1.1획도 다 버리지 않고 또 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규례와 법도를 최선을 다해서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것은 계속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슨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이방인으로서 점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법도를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유태인만큼 이렇게 철저히 지킬 수는 없어도 우리가 더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법이 얼마나 의롭고 바르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만 산다면 다 참 의로운 세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하늘에 올라가랴 바다에 가랴, 이렇게. 그래서 이 좀 명령은,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뭐 좀 멀리 가서 바다 밖에 있어서 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 끌어 내려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가 중심으로 마음에 지키고자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서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성들에게, 모세는 예언을 받으신 거죠. 이 백성들이 너가 떠나고 나면 방자에 행해서 결국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안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간곡하게 지금 바로 내 앞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바로 내 앞에 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은 너가 거기에 있는 나라에 장구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사망이 너를 따르고 칼이 너를 항상 따른다. 간곡하게.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거주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너희가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속임을 받으실 분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이제 일반 랍비들 얘기는 자자손손 후손도 다 여기에 포함을 했다. 그래서 자자손손도 우리는 그때 안 있었으니까 아니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 때 한 것은 그 자자손손,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그때 안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후손도 거기에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앞으로 태어날 때 이 법도 안에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슐람은 또 여기에 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는 자도 다 포함된다.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는 자는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안 서는 자는 포함 안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런 말씀도 신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여기 모세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개인이 잘하는 것은 다 좋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감시 체제처럼 해서 경고하며 잘못하고 있으면 좀 얘기를 해서 권면해서 바르게 서도록 모두가 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가도록, 좀 그런 것은 참 좋은 내용인데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죠. 내 교회 나만 알고 교단
밖의 것은 그 교단에서는 또 참여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코로나로 이 교회 벽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벽을 넘어서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게는 평안이 있다.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러한 그 자세, 이것은 그러한 그 환상이, 그 망상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온상이 된다. 그래서 그건 조심하라. 재앙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람반 같은 분은 이렇게 젖은 것과 마른 것에 대한 얘기를 사람이 작은 것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찾게 되고 더 이제 강렬한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점점 악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람반은 또 해석도 했습니다. 그 이사야 62장 예루살렘이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시온이 참 빛나고 그렇게 될 날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30장 14절 보면은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입과 또 마음과 행위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신실하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시는 것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참 거기에서부터서 이 토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랍비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면 아주 실제 생활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가르치는 면에서 깊게 주의 깊게 보더라고요.